순종의 나이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왜 이 구절 속에서 나이가 언급이 될까? 이런 궁금증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나이가 언급이 되었지? 한번 그런 건전한 의구심은 또 갖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나이를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의미이고 하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육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무언가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우리가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숫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에서 어떤 통계치 있잖아요. 숫자를 듣게 되면 뭔가 신뢰감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는 변하지 않는 숫자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때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로 출애굽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위대한 출애굽이 오늘 모세의 나이 80세 그리고 아론의 나이 83세인데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영적인 나이로 모세의 나이, 순종의 나이 1살, 이 아론의 순종의 나이 1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말씀은 이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순종의 나이가 어떻게 출애굽과 관련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의 나이를 조금 더 빨리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나이가 맞아요. 동시에 영적인 순종의 나이가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숨어 있는가를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 풀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이 나이를 언급하면서 그 위에 7장 6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걸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가 육적으로 83세요, 한 사람은 80세였습니다. 이 순종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장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미 예전에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처음 말하는 것 같죠? 이미 서너 차례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나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나이 언급이 있을까요? 그들이 바로 앞에 말할 때 예전하고 지금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그 위에 있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바로 앞에 말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섰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 켄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떤 뜻이냐면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하거나 보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솔직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더해요.
내 생각을 더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을 더해요. 그 대표적으로 더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다 말씀하셨는데 무슨 십자가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선행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힘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자꾸 자기 생각을 더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빼요. 무엇을 뺍니까? 인간이? 내가 보기에 불리한 것들은 다 빼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보면 내 생각을 더해서 순종하는 거고, 그 내가 순종하기 힘든 거는 교묘하게 다 빼서 순종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순종인데 온전한 순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했는데 이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그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의 육적 나이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는데 이것이 영적 나이로 따져보니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나이 1살, 아론은 순종의 나이 1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루아침에 순종의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에 그 전에 8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먼저 40년 단위로 한번 끊어볼게요. 태어나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방해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혈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에는요 미디안 광야 땅으로 도망치는 인생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 이 혈기다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시므온과 레이를 향해 축복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이들이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49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므온과 레이를 향해서 내 영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결국에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혈기를 도모하는 그 모임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의 강체를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혈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모세의 40년이 그랬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이제 어느 정도 내 혈기는 고쳐졌겠지. 그런데 뭐가 불쑥 나옵니까? 이제는 고집이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다 보면 모세가 고집 6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 나이가 들면 고집이 생기겠지. 고집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집을요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고집을 아주 안 좋은 영적인 성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로마서 2장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동일선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고집이 세면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회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가로막는 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안 됩니까?
내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이 너무 세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세요. 출애굽기 앞에 보니까 고집이 세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는 게 아니고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당연히 순종의 나이도 같이 비례하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 많고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육신의 나이를 자랑하죠. 육신의 나이를 자랑하면서 나는 다듬어졌고 나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더 겸손해졌다. 그러면 좋겠지만 오히려 더 불순종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 바로입니다.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바로의 모습을 보면 항상 어떤 것이 같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고집 피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없어 합니다. 늘 바로에게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는 더 강팍해지고 더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출애굽 7장 4절에 보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참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을 뻗쳤다고 했어요. 내 손을 뻗쳤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호되게 내리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호되게 내리쳐서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의 나이를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이 불순종의 나이만 먹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펴서 호되게 내리쳐서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그것이 불순종의 나이를 먹어가는 이 바로에게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말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다 읽고 나서 두들겨 맞고 나서 내가 순종할 걸.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인 겁니다. 불순종의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인 것이죠. 반면에 이 순종의 나이를 먹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다 같이 읽고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제가 2절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바로의 눈에 너를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의 눈에 너가 하나님같이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뭐냐? 지금 바로는 세상의 권세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 왜요? 내가 최고니까. 세상의 권세에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앞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권세로 덧입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덧입혀 주었다. 이것을 바로의 눈에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그 바로가 갖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고 호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비록 겉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늘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가 겉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고 호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 가면 나보다 권세를 많이 가진 상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사들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처럼 보인다라면, 우리가 하늘의 권세로 그 세상의 직장의 권세를 다스리고 호령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겠습니까? 바로 그 축복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왜요? 모세가 순종의 나이를 먹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나이를 먹기로 작정한 사람, 불순종의 나이를 정리하고 순종의 나이를 먹기로 우리가 작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예우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예우하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예우에 관심이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진정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예우하시느냐? 하나님이 목사를 어떻게 예우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예우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예우하느냐? 그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예우하시는 그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로 예우하시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의 나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순종이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순종해야지 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야지 알지만 순종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순종은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볼까요?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좋잖아요. 순종 잘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불편하잖아요. 순종이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좋으면 엄마 아빠 뭐든지 말해요. 제가 다 할게요. 조금만 서운해봐요. 이전에 너무나도 쉽게 했던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순종이 허점이 많아요. 허상이다라는 거, 허상이 껍데기라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이면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한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들 어차피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인데 그게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요, 허점이 많아요. 굉장히 사람의 말, 사람의 태도, 행동, 평가, 반응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사람 바라보고 순종하는 게 부지기수고 태반이에요. 그게 바로 온전하지 못한 순종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순종,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의 나이를 잘 먹을 수 있을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힌트가 출애굽기 7장 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7장 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된대요. 누가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아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잘 기억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7장에 보니까 애굽 사람은 바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된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7장에 애굽 사람들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과 순종의 나이를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많아요. 그래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구속주의 뜻이에요. 구원주의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건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낸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 앞에 우리는 구속주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건짐받았구나. 건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엄밀하게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채무자가, 당사자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런데 누가 지불해 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값을, 대가를 지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건짐을 받은 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구원이 은혜구나, 구속이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구원이 은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요?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서 빼내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빼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는 그걸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호되게 내리침을 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여러분 7장 5절에 보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하나님 앞에 호되게 내리침을 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출애굽기 7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네 군대 아니고 네 백성 아니고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호칭이에요. 바로야, 네 군대 아니다, 내 군대고, 네 백성 아니고 내 백성이고, 네 소유 아니고 내 소유다.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겁니까?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내 백성을 가지고 노동력으로 값을 삼고 살아왔던 거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군대요, 내 백성이요, 내 소유요, 내 노동력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다라고 하는 걸 언제 깨닫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잃고 나서야, 호되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나서야 이것이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잖아요. 그러면 절실하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이 안 될까요? 여호와임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구속주의 은혜를 몰라요. 깨달은 것 같은데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보태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은 슬그머니 감하고 빼버립니다. 결국에 바로 앞에 서기는 서는데 순종의 모양새만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나이가 한 사람은 80이요, 한 사람은 83세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육적인 나이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순종의 나이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기들이 잘 먹어야지 건강해지죠. 순종도 잘 배우십시오. 내가 짚품 맞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람 눈치 봐가면서 순종하고, 사람 가려가면서 순종하고, 이 건강하지 못한 순종들이에요. 건강한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내가 먹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최고로 이용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꿈을 꾸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꿈을 꾸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최고로 예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예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가 비록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의 눈에는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신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해라. 다 임해버리잖아요. 최고로 대우해 주잖아요. 그런 일이 성경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나이를 다 끊어버리고, 이 혈기, 이 고집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은혜를 깨닫고 순종의 나이 한 살을 내가 먹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고로 이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 8월달 첫 주입니다. 불순종의 나이를 이제 청산하시고 순종의 나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실 때 또 순종의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최소한 순종의 나이는 이렇게 먹으려고 불철주야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하나님과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순종의 나이를 소중히 여기는 인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고 호령하는 귀한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되게 내리침을 당하고 다 잃고 나서 그때 내가 순종할 것 뒤늦게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혈과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